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 그러죠. 그 뜻은, 그 심판은 의롭다 그러시죠. 예수님의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명확한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눴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앞에 서서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한번 신앙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심판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해서 이름을 성경에 나와 있으면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죠.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다 유일신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세 종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자기들을 구원하고, 저 이방인들, 여러분 공항 가서 유대인들 머리 못 쓴 유대인들 보신 적 있으시면, 유대인들은 공항에서 줄도 같이 안 서요. 다른 민족하고 자기들만 따로 줄 섭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이방인들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게 믿죠? 예수님을 믿나요? 안 믿어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이 35번 이상 언급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짜 성경에 속아가지고 위대한 예언자 예수를 잘못 알고 소설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명확한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들은 다 예수님을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길게 읽었지만 되게, 여러분 읽으면서도 헷갈리잖아요. 근데요,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심플한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렇게 명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수두룩한데도 너희 유대인들 믿기를 거절하냐? 거부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수두룩한데,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이제 자신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도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인 신뢰를 인정받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지금 대화 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믿게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언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누군가의 증언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네 유대인들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굳이 너희들 이해할 수 있게 너희들 법정에서 2명 이상 증인 세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한번 증언해 볼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신뢰했죠. 그래서 1장 19절 다 까먹으셨죠. 1장 19절 앞서서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묻잖아요. 증언을 요구했잖아요. 1장 20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1장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1장 29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세례 주는 그 요단 강가에 나타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의 종들이,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 막 질투했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 세례 요한하고 대화하는데 3장 28절에도 제자들에게 굳이 반복해서 또 설명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3장 29절 기억하십니까? 나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친구지.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지만 나는 뭐 해야 된다?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막 세례 요한에게 가서 엄청난 것들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까? 근데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36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지금 이 역사,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는 표적, 기적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거고, 그가 나를 보내셔서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9절에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단 강가에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죠. 여러분, 다른 요한복음에 기록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1장 34절 한번 펴보실래요? 한번 이건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1장 34절. 1장 34절,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증언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38절 39절에 보면 무엇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냐면 성경이 너희에게 증언했다.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46절 47절에도 보면 모세,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중에 당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성경을 연구해요.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합니까?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패스오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사자가 모든 집안에 다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 누굴 가리킵니까? 무리바에서 이들이 물 없다고 이 모세에 이렇게 대들 때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냈잖아요. 이 바위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장대 위에 노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굴 봐라? 메시아를,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들 알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만 40절 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을 가진 내게는 오지 않는다. 47절도 보세요.
너네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증거들이 이렇게도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역대급으로 빨리 끝날 것 같은데 38절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한 자들 안에 뭐가 없다고요? 38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거해요? 말씀. 여러분, 이들 안에 말씀이 있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굉장한 영적인 깊은 울림과 반응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영적인 막 역사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1장 45절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찾아갔는데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 내가 보니까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랍니까? 무슨 거기서 선한 것이 나느냐. 근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이 사람 안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봐요. 여러분, 이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리킨 메시아가 이 예수님인데 즉시 알아채고 기쁨으로 영접했을 텐데 말씀이 있었다면, 말씀을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영생을 얻으라고 준 건데, 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껍데기로 그냥 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42절. 이들 안에는 무엇이 없음을 알았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대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그러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엄청 잘 섬기고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무엇과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 와서 막 고백하고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향한 사랑이 눈으로 보이는 사랑이 있어요. 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딱 연결된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드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신경 쓰며 살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들은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네가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너를 일으켜 세워준 자가 누구냐?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습니까? 너 그거 들고 일어나? 너 안식일날 걷지 말라 그랬지? 뭐 들고 일어나서 걷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쉼을 얻은 사람에게 율법으로 쉼을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이웃 사랑하는 자들. 이들 속에 이웃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권위와 칭송과 체면과 박수와 인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을 겁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익과 이 사람들의 칭찬과 이 명성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 영광과 사랑을 딱 연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두룩한 증거들을 얘기해 주신 이 증언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한 자들 안에는 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고 말씀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영접과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특히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지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 영접한 자의 삶은 이제 이 천국 가는 날까지 쭉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뭐가 거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느냐.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적 이 한 인물, 그냥 계시다가 죽은 인물로 알았는데 살아계심을 내가 그때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 제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느 한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딴 사람이 된 시작이 뭡니까? 말씀이 제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의 이 가치가요, 달라져요. 와, 이 말씀이요.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제가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제 안에 있는, 메말라 있는 그 영혼이 막 살아나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 명확한 자신의 제자의 기준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다. 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말씀 안에 있습니까?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메말라 버린 이 현장이라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그림을 갖고 있는 게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현장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나니까 이 마른 뼈, 아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현장에 이 뼈들밖에 없는데 그냥 뼈도 아니에요. 말라버린 뼈들이에요. 이 뼈들이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생기는 없대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형체를 가진 이 마른 뼈가 뭐가 됩니까? 큰 군대로 일어나죠. 여러분, 절망과 이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희망과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도,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도 무엇이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이 없고 자기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에 방향 맞추고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인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무엇을 보면 돼요? 내가 무슨 영광을 추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 달라졌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다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마음 중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